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운물을 받더라. 2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드라마틱한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삶 속에서 물론 연수는 크죠. 그러나 그가 겪었던 그러한 사건에 비해서는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작은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에게는 긍정적인 역사관을 정립하게 되어지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이삭의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그러한 인도함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줄 알았더니만 이삭은 또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삭은 반유목민입니다. 반유목민은 때로는 정착도 하고 때로는 옮겨가기도 하고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농사를 지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가축을 키우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니는, 물론 오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건 때를 따라서 움직여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보면은 그 밤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나그네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그 이방인으로서 그러한 서러움을 갖게 되어주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 거처에서 또 다른 거처로 옮겨야 하는 그 이삭의 그 모습, 그 밤에 어떠한 입장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확실히 나타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아마 그 밤에 하늘의 많은 별들을 쳐다보면 이삭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피해서 오늘은 이곳 또 내일은 저곳 갈 수 있는 이런 쓸쓸함 또는 외로움 또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정으로서의 어떠한 그 뭐랄까요, 묵직함, 부담감 이런 것들이 혹 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또 새로운 거처로 옮겨가면서 설레임이라든가 또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든 간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아주 적절하게 이삭에게 찾아오게 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현현하신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죠. 신이 현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아마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그런 현상은 아닐 겁니다. 좀 특별한 현상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할 수도 있었죠. 그냥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왜?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해주게 되어지죠.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삭에게 그 밤에 그 장소를 옮기고 거처를 옮기고 어떠한 감정, 미묘한 감정이 교차하는 그러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을 해 주십니다. 언약을 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나그네인 그 이삭의 여정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의 그 위로, 다시 말해서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은 이삭으로 하여금 엄청난 위로와 뿐만이 아니라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낯선 곳에 가서의 그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밤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뼈를 바라보면서 있을 그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지금 위로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은요, 이 나타나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마치 시편의 기자가 그에게 시편의 그 노래가 이 사건과 잘 매치가 되어집니다. 시편 120편 보면은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20편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입니다. 너무나 잘 매치게 되어져서요, 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까지가 아마 이삭이 가졌던 그 심정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밤에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었을까? 왜? 화평을 이삭은 사실은 원해요. 화평을 원했지만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화평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화평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오래 하여튼 거주했었죠. 거기서 농사도 짓고 거기서 거부가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이삭이 화평을 원했지만 그는 화평을 원하지 않고 말할 때 우리 화평하자 이삭이 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싸우려고 다툽니다. 운물을 메꾸고 또 운물을 파면 이쪽에 가서 운물을 파면 또 와서 운물을 메꾸고 그러다 보니까 난 그 밤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상황은 없었습니까? 사시다 보면은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께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정도까지 어려운 사건을 겪었을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걸 겪지 않으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혹 어떤 분들은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면서 먼 산을 쳐다보는 그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있죠. 이삭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봅니다. 도대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그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아마 그 121편 뒤에죠. 2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흡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이 시인의 노래는 지금 이삭이 여호와로부터 다시 언약을 재확인받는 그 상황과 같은 그러한 그런 상황을 묘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이삭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죠.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들은요 늘 어떤 그늘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남편이 나의 그늘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아내가 나의 그늘이 되어줬으면 자존심 상한다 할지라도 그런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나의 어떠한 부라든가 어떠한 명예라든가 어떠한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그늘이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 또한 뿐만이 아니라 그 그늘을 찾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삭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 밤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지금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런 언약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들을 하나 보여주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증거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어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아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소유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관계가 형성되어져서 언약 백성이 되어진 자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설정이 되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잡아 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읽어내가고 있는 중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한 그 하나님은 언약 자손들에게 이렇게 혹 그가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혹 그가 두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를 하나님이 당신의 그 백성의 오른편에서 무엇이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시인의 바로 그 노래죠.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 자는 한번 언약 맺은 백성을에게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요. 우리의 그늘이 되시니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해가 우리의 상함을 하지 않게 하고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러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이삭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삭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는데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내가 자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돼가지고 너의 환난을 건져줄 것이며 네가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네가 다닌다 할지라도 내 지팡이가 너를 갖다가 안위해 줄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이삭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너를 부를 때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를 지켜나갈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때는 이삭에게 지금 직접 나타나서 계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계시를 완성시켜 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완성시켜 놓고 우리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여러분들이 외롭고 쓸쓸할 때 괜히 베갯잎에다가 눈물 흘릴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고 내가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니 너에게 해주는 이 말씀으로 네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누구만을 앙망하라? 여호와만을 앙망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잘 해줬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곤비하지도 아니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명철이 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소년도 피곤하고 곤비하지고 장정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오직 누구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어떻게 한다? 새 힘을 얻는데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뭐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환난을 겪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삶 자체가 수고로움이기 때문에 참으로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괴로워서 몸부림칠 때도 있을 것이고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되어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있을 수도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고함과 형통함을 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만 알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다잡아진다고 한다면 그리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피곤치 아니할 것이고 곤비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준 자야.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대하는 그 손길, 그 대하는 태도 이것만 봐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오른편에 뭐가 되신다? 그늘이 되시는 분이시구나. 얼마나 편안하십니까? 그늘 안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 그늘은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왔다 없어지는 그늘이 아니라니까요. 변치 않고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든지 그 그늘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 이야기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이야기와 방불합니다. 그러면 이삭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좀 주지시키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이삭에게는 그때 당시에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은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내가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삭에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었고, 그러니 언약 자손들에게는 누구든지 다 동일하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오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지상 사역을 끝내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왜? 우리 주님이 그러시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유익하냐면은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낼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일일이 다 함께 있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은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을 해줬던 것처럼 지금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재확인을 지금 해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죠. 이삭과 그 가족들은 다 이미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주지시켜 주죠.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시킬 거니까, 번성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희 가족을 지켜 보호하여 줄 것이다. 그걸 끊임없이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줘서 내가 널 지켜나갈 거야. 근데 이상하잖아요. 꼭 이삭에게만, 이런 아브라함, 이삭, 언약 자손들에게만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야. 근데 그 자손 번성한 것이 복을 주어서 내가 할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방인들도 다 자연적인 결실로 인해서 다 생육하고 번성하잖아요. 근데 굳이 이삭도 아브라함도 그런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다 생육하고 번성한단 말입니다. 근데 언약 자손들에게는 굳이 오셔서 언약하시고 또 재언약하시고, 그 이야기는 언약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깨닫고 그를 경외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은 자연적인 결실로 알고 생육 번성이 이루어지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생육 번성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생육 번성케 한다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게 모릅니다. 결혼하면 아이 낳는 건 당연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당연한 줄 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온 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언약 자손들에게는 내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시킬 거야.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죠. 내가 생육 번성하는 것이, 내 아이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았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경배드리죠. 그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는 끊임없이 다시 확인시켜주고. 그러나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모형과 그림자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정말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으로 당신의 말씀으로 생육 번성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줄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서 가르쳐 주었고, 이제 실체로 오셔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지금 생육 번성해 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시고자 이런 언약의 말씀을 언약 자손들에게 계속 해준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생육 번성되어졌다는 것까지 우리가 관통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삭에게만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우리의 실체니까. 그러면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운물을 받더라.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그 이삭,
그리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받은 그 이삭은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드디어 경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처음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거부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깨닫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이삭도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단을 쌓을 수도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이렇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복을 주고 이렇게 할 거야. 그걸 계속해서 지금 신앙을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 결국은 이삭은 점점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신앙으로의 발돋움을 넘어서 점점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서 운물 팠더니만 정말 또 운물에서도 운물이 나타나요. 운물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형통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목축업을 하는 사가 운물이 없다? 그럼 몇 살이죠? 다 몰살 대강입니다. 그런데 운물 파면 또 운물이 생겨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그와 함께 있음을 잘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레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잠언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서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래요. 우리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께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와서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죠.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그 대적들 그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시도록 그 군대장관 비골과 아비멜렉과 더불어서 이삭에게로 와서 화친을 맺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걸 뭐라 그랬죠? 평행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평행이론.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었지만은 일이 같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삭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드디어 평화를 위한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삭의 번창함에 대해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평가를 해 나가고 있죠.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제 이삭이 오니까 이삭이 좀 기분이 상했죠. 너희는 왜 내가 가는 곳마다 와서 운물을 맺고 날 쫓아내더니만 왜 이렇게 왔느냐?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 아비멜렉 왕에서 입에서 전혀 상상도 못한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이야기가 그 왕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가만히 우리가 보니까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아비멜렉이 여호와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삭이 그 자기네 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부르면서 하니까 너의 신인 그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알아요. 그렇죠. 흉년 때 그들이 갔는데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거부어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운물이 파지고 그걸 보고 나서는 그들이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겠다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랬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왕을 입술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게 지금 입증을 시켜나가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여호와와 함께 하더라. 여호와께서 널 복을 주시더라. 이방인들이 그것도 아니 이삭이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것도 되지만은 자기 스스로 그런 평가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인이 와서 꼭 그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도 권세 있는 자가 와서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그 증언하는 것이 권위가 있습니다. 야, 내가 보니까 너 이삭, 너희 신, 우리도 많은 신을 섬기는 자이지만은 너의 신은 특별히 너에게 함께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자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우리 여호수아가 요단강 강가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말 지질이 안 듣는 백성들을 끌고 그것도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얼마나 여호수아로서는 두렵겠습니까? 과연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두려운 마음속에 있을 때에 누가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찾아오듯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그래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찾고 싶습니까?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몽롱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오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 9절. 그 다음에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보십시오. 이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던 그 말씀이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해서 여태까지 40년 동안 끌고 오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네가 지금 요단강 건너서 이제는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것인데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그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여호와가 함께하는 자는 세상이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를 두려워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에 쫙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톱질을 당하고 그렇게 다 죽었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도 없었고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갈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줍니다.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까요?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들은 수납하는 신앙입니다. 수납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것도 수납합니다.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시는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성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주어진 이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가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 이걸 통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수납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수납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집니다. 긍정적인 역사관 속에서 수납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니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너 예수 믿으면 죽일 거 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우리가 두려워하랴? 육신과 영혼을 함께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벌써 다르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성령을 그가 입고 권능을 입은 다음에는 죽음도 불사합니다 말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도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좌절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 현장에서 서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함께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방 왕이 와서 그걸 입증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보니까 흉년 가운데서도 네가 거부가 되더라. 네가 우리가 그렇게 운물을 메꿨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곳마다 운물이 터지더라. 그러니 네가 어떻게 복을 받지 아니한 자가 있느냐. 네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할 뿐만이 아니라 복도 받은 자이니까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해서 우리를 갖다가 해치지 마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행하고 너를 평안에 보냈으니까 무슨 평안에 보냈습니까? 맨날 우물백에 서서 보낸 거죠. 두려우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으니 우리를 좀 봐달라. 선의로 좀 봐달라. 그런 이야기죠. 처음에 그랄 땅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이삭이. 그러죠?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도 자기 누이라고 속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갔던 이삭 앞에 그 땅에서 나왔을 때는 그 왕이 쫓아와서 제발 좀 봐달라고 그 정도로 바뀐다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와 함께하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도대체. 그런 것에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이었더라. 세바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맹세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가요. 평안히. 왜 평안히 가요? 이삭이 마음을 놓게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치지 않겠다.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이삭이 두려워했던 그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삭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지죠. 결국 그들은 평안히 갔고 또 하나님의 형통함은 그들에게 나타나서 물을 또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엘세바라. 그 성읍 이름이 이 모세 때까지 계속해서 와서 부엘세바로 불리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40세에 해적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적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래요. 에서가 40세에 해적속 딸을 맞이합니다.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에서가 40세면요. 이삭은 이미 100세가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죠. 20년 동안 아기 못 낳았죠. 60세에 에서를 낳았죠. 에서가 40세에 결혼했으니까 100세 때에 이삭이 100세 때에 에서가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장자가. 물론 장자권을 뺏겼지만은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래도 장자라고 얼마나 기뻤겠냐 말이죠. 그런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덩어리가 되어집니다. 왜? 그가 셈의 후손이 아닌 그 땅에 있는 헷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헷족속의 딸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왜 근심이 되어졌을까요? 헷족속은 그 며느리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있어요.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삭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미 자리매김되어 가는 중입니다. 오로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해줬고 그들로 하여금 경배해줬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 여호와 중심 사상으로서 살아가는 그 가정 아래 이방신을 섬기는 자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근심덩어리예요. 왜? 남편들은 아내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우상을 가져옵니다. 우상을 가져오면은 이 우상신도 한번 같이 섬기게 되어지고 결국 그러면 그 풍습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풍습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근심덩어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 나중에 에서가 그것을 알고요. 나중에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기쁘게 하지 못한 걸 알고 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이스마엘에 가서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인 이스마엘 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딸을 갖다가 누이로 딸이죠. 딸을 갖다가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스마엘 딸.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사실은 애굽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애굽 여인과 결혼해가지고서는 애굽 그 딸이 있는데 그 딸을 갖다가 좀 잘 보이려고 그 딸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것이 사실은 악수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쁜 수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방인의 그 며느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은 애처롭죠. 왜 그렇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고 그런 말미암아 야곱과 에서의 길은 이렇게 정반대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6장 35절까지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